제 기억이 맞다면 한 15년 전에 청년연합 집회를 열기로 결정을 한 후 강사를 누구로 정할 것이냐 우리가 회의하면서 청년들에게 맡기자, 소위 청년들이 좋아하는 강사를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강사를 정해서 회의 시간에 가져왔는데 누군가 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시 연세 101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합교단의 제일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일 어린 청중이 설교를 듣는 가장 연장자와 가장 연소한 자의 만남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였고 그날 몇 가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가져왔는데 1시간을 꼿꼿이 서서 설교하실 때에 1911년생이시기 때문에 일제시대부터 강점기, 6.25 한국전쟁, 산업혁명, 민주화운동까지 이 길고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 기독 청년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책에서는 들을 수 없는 너무 소중하고 가슴 뛰는 특별한 산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감동이었고, 두 번째 감동은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평안도 사투리로 설교할 적에 청년들이 의논하면서 설교 들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 사투리니까 해독이 안 되니까 그 설교 내용을 공유하면서 얼마나 집중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경청하려는 그 반응하려는 태도,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 앞에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한 단어가 떠올라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신실함. 101세 설교자의 신실함과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두 신실함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거의 흡사합니다. 방지일 목사님보다 10세 많은 110세 여호수아가 지금 신실하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만 청중들이 오늘 신실하게 이 말씀에 참여합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의문으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자, 질문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23장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24장에도 고별 설교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제 의문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두 설교가 한 날 이어진 연속 설교냐, 아니면 두 번 모인 또 다른 날의 설교냐? 아이 목사님,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요.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얼핏 보면 연속 설교처럼 보이나 우리가 작정하고 큐티를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아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첫째로 대상이 달라요. 자, 23장에서는 1절에 보면 리더십들만 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리더들만 소집되어서 1차 고별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24장을 보면 규모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도 역시 리더십들이 모이지만 상반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를? 모든 지파를. 그러니까 리더십만 모인 게 아니라 지파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 2절 하반절에도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로 장소가 달라졌어요. 신학자들은 23장을
실로에서 설교한 것으로 추측한다면 24장은 명백해. 오늘 보면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랬어요. 우리가 토요 세겜 모임이 있잖아요.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오늘 제 설교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겠고요. 자, 장소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한 날 이어진 설교가 아니라 실로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두 번에 나누어져서 다른 날 모여진 대형 집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번의 설교 후에 여호수아가 바로 임종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몇 날 남지 않은 자신의 남은 시간을 설교한 것입니다. 청중들은 죽음을 앞둔 노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한 번 모이는 거, 리더십들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집회는 모든 백성들이 이 노종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늘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런 거죠. 저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 저는 설교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날인데? 자, 제가 이틀 남기고 설교한다고 연락한다면 여러분이 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틀 전 돌아가시 설교하는데 물론 오겠지만 올까요 과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특별한 자리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며칠을 앞둔 시간을 설교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리고 어차피 죽을 사람, 리더십이 이제 끝난 사람이에요. 레임덕이 걸린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할 수 있는데 청중들, 성도들이 곧 사망할 이자의 설교 앞에 다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연락체계가 순조로운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역시 여기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따라하십시다. 신실함. 신실함이에요. 설교자 여호수아의 신실함과 청중들의 신실함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어요. 먼저 설교자 여호수아의 신실함,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왜 이렇게 설교에 집착을 했지?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설교에 이 집착이란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꾸겠습니다. 설교에 몰두했을까? 여기에 왜 전심했을까? 오늘 특송하신 것처럼 여기에 왜 생명을 걸었을까? 왜냐하면 잘 못 본 것 같아요. 임종을 앞두고 설교하는 장면을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못 지나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설교에 몰두했을까? 그 이유가 설교 내용에 들어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그를 강단으로 끌어낸 거예요. 절박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이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묻겠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지금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신의 그런 좌우명, 그거 말하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내 정치력, 나의 영향력,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생명을 걸고 나를 갈아 놓을 수밖에 없는 꼭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동사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섬기라, 택하라, 향하라.
14절,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아버지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뭐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도 너희를 택했지만 너희도 하나님을 택하라. 그리고 수많은 주변에 미혹하는 우상 신상들, 수많은 사상들이 있지만 그 방향을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향하라. 하나님만 향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가 시작된 지 44분 됐는데요, 혹시 지금 생각이 딴 데 가 계신 분들, 하나님만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40분 지난 이 40분도 하나님만 향하기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만 집중하기 어렵다고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예요?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내가 마지막 남은 호흡을 한 설교가 뭐예요? 저들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만 택해야 될 텐데, 하나님만 향해야 될 텐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다시 그 단상으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세요? 20절 보니까 저들이 심판받으면 안 될 텐데.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가 두려움으로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제가 20절을 읽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자 보세요. 20절 말씀을 우리 삶에 지금 애누리 없이 적용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신이 반짝 안 드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심으로 내가 너희를 돌볼 텐데 너희도 나한테 전심으로 섬기고 택하고 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복을 수고해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복만 수고해 가면 다행이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본문 읽고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고 그 심판의 그 시선을 국률로 바꾸시고 은혜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숨붙이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보다는 경외. 이 경외, 복도 주시고 우리를 책망도 하시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개인의 어떤 인품의 탁월함과 그 여호수아 자체의 어떤 특출남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자예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끝까지 신실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한 사람이 올곧게 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힘주어 이 부분부터 설교했는데, 왜냐하면 먼저 이 본문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적용하고 싶고 일부 예배 때는 목회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긴 지금 목사가 저밖에 없네요. 먼저 저에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제가 순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주일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설교하고 있는가, 전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지난 6월 30일로 제가 만 7년이 되었는데요, 샘물교육에 온 지. 나는 변질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끓어오르는 설교자로 나는 서고 있는가, 저를 되돌아봐요. 만약 제가 성장했고 여전히 끌어오는 설교자라면 그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신 것이 분명해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은요, 순전할 수 없어요.
우린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100% 타락한 인생은 인간의 본성이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딱 한 조건이에요. 아버지 마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샘터지기께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에 2번 인도하는 샘터지기, 한 달에 한 번 매주 설교하는 저 설교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설교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확신 가지고 뜨겁게 설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끝까지 신실했던 이유 있죠? 누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시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결같은 이유는 늘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 뜨거운 마음,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십자가에서 찢어 죽여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이, 그 동일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곧게 걸어갔고 여호수아가 올곧게 걸어간 것처럼 우리 새물결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목회자 가운데 그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신실함의 비결은, 뿌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들의 청중의 신실함이에요. 누구의 신실함이라고요? 청중들의 신실함. 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신실한 건 알겠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정말 그 남은 호흡을 가 설교해서. 그러면 오늘 청중들이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두 번의 집회가 열린 시점을 보셔야 돼요. 시점. 언제 이 집회가 열렸느냐? 23장 1절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변 일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아멘. 저기서 주목할 것은 평안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카운트해 보면 이때가 땅 분배와 정착이 끝난 20년에서 25년 뒤예요. 왜 이 사실이 귀하냐 보세요. 출애굽 직후, 그리고 나그네 생활,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곳이 없던 때,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은 그때, 절박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모이라면 잘 모여요. 10번 모이라면 10번 모이고요, 100번 하면 100번. 왜? 그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요즘 대중 집회가 사라졌어요. 청년 집회 요즘 열면요 1000명 넘기기 어려워요. 1000명이 뭐예요? 몇백 명 모으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막 미어터지게 모이던 시절이 언젠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6.25 한국전쟁 때 못 살던 시절, 우리가 국가와 개인 가정이 다 어려울 때. 왜요? 절박했으니까.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은 광야니까. 그때는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에요. 천막 걸고 십자가 열면 다 모였다며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때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그동안 신앙의 전성기가 어디였지? 아이러니하게도 잘 살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 때, 청년들은 고3 때 믿음이 한번 자라고요, 취업할 때, 결혼 앞두고 아이를 낳을 때에, 우리 사업이 어려울 때에, 질병이 왔을 때에, 부모님이 아플 때, 전부 다 뭐예요? 그 포인트가 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 때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예요. 우리 신앙에 암흑기가 언제 오죠? 오늘 말씀이에요. 평안을 주신 지도 오랜 세월이 되었으며. 자,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면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잠언 30장 9절을 가지고 제가 해석해 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가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배불러서, 배부를 때. 평안이 있은 지 오랜 세월이 되은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내 나라, 내 땅, 내 집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죄성은 이 묵은 죄를 가진 자는 뭐예요? 이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평안이 있은 지 오랜데에도 이들이 집합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신실하게 모여서 리더 모이고, 전 백성 모이고. 그러니 내가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좋을 때 막 희희낙낙, 힘들 때 절망할 때도 있겠지만, 이러든지 저러든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설교자,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축원하는지 아세요? 우리 죄성으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성은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백성들이 이 평안할 때에도 모였다는 것만으로 제가 신실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오늘 여호수아 앞에 말씀을 들은 반응하는 태도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진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 얘기했잖아요. 예배당 청소하다 보니까 주보에 금주 식단이 쓰여져 있고, 굉장히 열심히. 우리는 상당히 예배 시간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 책임일 수도 있겠네요. 말씀이 은혜되었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늘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명사잖아요. 이게 명사는 분별력이 없어요. 예배하다라는 동사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예배하지만 누군가를 시험되게 하는 예배자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저분의 예배의 모습 보니까 나도 막 뜨거워지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여기에 모였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소중한데 이거죠. 1차 고별 설교는요, 2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2차 오늘 설교는 좀 달라요. 오늘 두 분이 특성으로 해주셨어요. 듀엣으로 이중창을 해주셨어요. 한 분이 부르고 또 한 분이 부르고 이렇게 이중창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2차 설교가 그래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장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나면 백성들이 화답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설교하면 백성이 화답이 나와요. 이거 좀 흔한 광경이 아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설교가 14절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요. 이때에 16절에 백성이 이렇게 화답해요.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화답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다시 또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또 얘기해요. 이방신 섬기면 안 돼. 그럴 때에 21절에 백성이 또 이렇게 화답하네요. 여러분 화답해 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니라 하는지라. 아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 중에 이렇게 화답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해요. 이렇게 추임새 넣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화답하진 않잖아요. 갑자기 제가 설교하고 누군가는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죠. 왜 이런 화답 행위가 갑자기 나왔는지 아세요? 그것은 이게 지금 단순 설교가 아니라 언약 체결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뭐요? 체결. 다른 표현으로는 언약 갱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니라. 그래서 고대에 이 왕과 백성 간의 언약 체결식 할 때는 5 과정이 있어요. 첫째, 언약 규정을 낭독을 해요, 왕이.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요. 맞다, 우리가 과거에 저걸 어겼다가 심판받은 적이 있다, 복을 누린 적이 있다. 증언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축복과 저주를 다시 메시지를 전하면 오늘 말씀이 익은 거예요. 4번째, 백성들의 맹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은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임봉을 하는데, 오늘은 죄송해요,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 돌을 새겨서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이 언약 체결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오늘 저는 특성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특성 있는 거 아니?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겠다. 좀 틀릴 수 있어요, 가사 내가 기억이. 그렇죠? 신부님 목사님, 생명이라는 단어 많이 나왔죠? 사실 이거 좀 떨면서 불렀어요. 원래는 벌벌벌벌 떨면서 발발발발 이렇게. 왜냐하면 안 지키면 난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 복을 받겠지만 저도 서약할게요, 나 죽을랍니다, 이거 못 지키면. 이게 언약식이에요. 사실 예배란 이런 것이어야 해요. 설교자가 막 설교하고 여러분은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겠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 목회자가 설교 CD 들고 기획사 찾아다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설교는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그 두려움의 말씀을 선언하는 순간이고, 성도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시간. 그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것을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예배냐? 사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설교자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게 사람이 설교하는데 이게 왜 영적 예배가 되느냐? 설교자가 대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저를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이 아멘을 막 해야 빨리 끝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아멘은 설교를 빨리 종결시키기 위한 시그널이 아니에요. 아멘은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덜덜덜 떨립니다, 지금.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요시야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율법을 읽히게 시켜놓고요, 왕이 명령해요. 이 율법을 읽어라 해놓고 세상에 자기가 먼저 옷을 찢어요. 너무 그 말씀에 압도되어 가지고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장 보니까 무백성이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지난주 박광식 선교사님이 오셔서 색소폰을 불 때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공민 선교사님과 그 아내 이시원 선교사님 찬양 부르고 편 칠 때 많이 우셨어요. 그날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설교할 때는 우는 자가 없는데 색소폰을 보고 피아노를 우네. 내가 색소폰을 배웠어야 되는데 내가 왜 신학교를 갔던가. 피아노를. 자,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좀 농담이고요. 왜 우셨나요, 그날? 그 색소폰 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피아노를 왜 울었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우리의 감성이 터치가 된 거예요. 그게 눈물이 나요. 그러나 매주 목회자가 색소폰, 피아노는 못 쳐도 때로는 말씀 앞에 울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 우리는 매우 냉소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룰 수 있었을까 할 때에 어떻게 지금 이걸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겁박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 재현할 수 있을까? 중요한 방법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결단하는데, 이 비결이 뭐냐면 겁박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의 내용이 과격하고 뭔가 막 화를 내고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온화하게 설교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잔잔한 목소리로 설교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할 때에 회개와 결단과 결심, 재순종, 새로운 다짐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사모함이 생겼어요. 어떤 사모함이 생겼냐? 이번 여름 사역이에요. 여름 사역.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마치고 기도해서, 하나님, 110세의 설교자가 설교하고 모든 성도가 회개, 결단, 결심, 순종했는데 요 그대로 24장이 이번 새물결교회 유치부 수련경학교, 유초동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캠프, 청년부 수련회에 그대로 재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로 메일 한 통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다고요. 뭐냐면 옛날엔 일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익산이라고 불러요. 익산의 한 교회가 저를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모시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이날 알았어요. 내가 서울이 아니라 익산에서 유명한 목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익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뜻밖의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익산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제가 1년에 2번 총신 신대연에 가서 2번 특강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전도사님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제 설교 강의를 듣고 꼭 모시고 싶은데, 목사님, 익사는 아무도 강사가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꼭 가야다고 결심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거기 메일에 뭐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 이번에 참여하는 학생들 반이 고아원 출신들입니다. 고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장 보낸지 아세요? 무조건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 보고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라. 교회가 작으면 미리 메일을 보내라. 사례 안 받아도 되니.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가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작진 않으니 사례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딱 가려고 할 때에는 원칙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하나 가진 제 원칙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를 그만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잘 안 맞는다는 걸 요즘 생각해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 고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덥석 결정은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역에서 청년 중고등부 사역에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이 집회를 가야 될 이유는 그들이 고아들이 있기 때문이자, 또 하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가야 돼요. 그 이유를 제가 경험한 게 언제냐면, 제가 옛날에 교도소 설교하러 갈 때였어요. 난생 처음으로 교도소 그들에게 설교하는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몇몇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이분들이 또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서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막 준비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설교 행위는 성도들의 기도와 목회자가 협력하고 성령이 현장에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익산중앙교회 그 고아들 집회, 그리고 매주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매주 냉소적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반응하는 청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협력하는 기도 가운데 매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후회 없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후회 없는 설교, 후회 없는 예배, 후회 없는 기도, 후회 없는 대표기도, 후회 없는 특성, 모든 우리의 행위가 성령 역사 가운데 후회 없는 예배자로 매주 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